오늘은 25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보시면 제가 8권 밑에 9권도 달아놨습니다. 9권도 제가 그냥 AI를 통해서 라틴어 번역을 한 거고요. 훨씬 좋습니다. 항상 보지만 그러니까 참 사실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라틴어나 고전 원문 같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일반 성도들은 사실은 참 이렇게 라틴어라든가 헬라라든가 히브리어 아람 이런 것들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독일어도 그러고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덜란드어라든가 또 프랑스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근데 아주 명철하고 명석하신 분들은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얼마나 후딱 지나갑니까? 생활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정말 빡빡한데, 신앙 도서 한 권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사실은 힘들죠. 어떻게 가다 보면 평생 가령 한 70년 산다고 하더라도 신앙 도서를 한 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정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정말 한 10권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마침 또 AI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일반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제 신학에 대한 그런 이해들도 AI가 대답을 잘 해줍니다. AI하고 대화를 해보면 일단 AI 자체가 알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자체가 아주 뛰어난 거죠. 전혀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계된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보면 아주 산출해주는 여러 내용들이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통해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냥 올려놨는 건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보죠. 읽어보고 혹시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가끔 가다가 인터넷이 허언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또 라틴어 제가 수월하진 않은데 또 비교해보고 또 이 번역본하고도 비교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50쪽 한번 8권이죠. 8권인데 250쪽 9장 있죠.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변함없는 형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인들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고대에 우리가 소위 성인들이라고 일컫는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들에게 성인이라고 붙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선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인들을 사랑하게 된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사도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 성경의 기록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런 성경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또 그 사랑 안에 사랑의 작용은 또 뭐고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고 실체적인 것이다. 이런 이제 한번 에센스 같은 그런 의미를 사랑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의 생활이 이러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 제일 밑에 줄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보기 때문이다. 예, 어거스틴이 지금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또 사실상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까지도 갈 수 있고 노아에게도 갈 수 있고 에녹에게까지도 갈 수 있죠. 예? 사실은 성정이 그들과 우리가 똑같잖아요.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본체, 그 본체론적인 에녹의 마음 안에서 작동했던 그 사랑, 또 선, 그의 지식, 그의 의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본체론적 사랑, 지식, 의지 이런 것과 동일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가 신호를 보낼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스 부호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 전달을 위해서 모스 부호를 사용했을 때 그게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 시대 때 보낸 모스 부호를 우리도 읽어낼 때 그들과 동일하게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그들 안에 있었던 게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번역이 뭐 우리 위에서 보고 이랬는데 진리 자체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 위에서 보고라는 거는 조금 부드럽지 못한 번역이지만 어쨌든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들을 진리 자체 안에서 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발견되는 게 아니죠. 진정 본질적이고 실체적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자체를 아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마음 그 자체 안에서 일어날 때라야만이 사실은 비가시적인 것들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51쪽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럼 이때 본다 할 때 이건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울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주의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성경,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든가 우리가 뭐 그런 걸 느낍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사도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신조가 2000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그들의 진리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1쪽 두 번째 줄 보면 항상 확고하고 불변한 줄로 아는 그 형태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사도 바울의 마음 자신을 뜨겁게 달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에 사로잡히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켰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다고 믿을 때 우리가 더욱 감동을 받고 이 형태 자체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네, 그렇죠. 자, 뭐 우리가 예수님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사랑, 그게 우리도 동일한 그런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같은 정신, 같은 영, 한 마음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중간쯤 보시면 우리는 그들이 실천했다고 믿어지는 그 생활 형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어지는 그들의 생활은 그 형태에 대한 더욱 열렬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마음 안에 있는 본체론적 사랑 속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의지를 작용하도록 하고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 그 자체의 사랑과 또 사랑하는 대상과 또 그 지식과 의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활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삶으로. 그러면 내면의 지식과 생각과 의지가 삶의 실천, 말하자면 그 프락시스와 일치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철학의 문제라기보다 조금 윤리적인 주제에 가깝지만 여러분, 윤리라는 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윤리라는 말 자체는 실천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렬한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작용한 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그 안에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진리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보시면 우리는 의의 변함없는 형태를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또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만드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밑에 줄 믿음에 의해서 더욱 분명히 알려지고 더욱 확고한 사랑을 받게 하신다. 여기서 믿음 얘기하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대부분 보면 인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 인간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고찰한 바로는 성경적인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선물이다 그러죠.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받는 거죠. 그럼 그 선물을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면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도 말하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하자면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이고 자유로운 기쁘신 뜻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이 믿음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대부분 복음주의권뿐 아니라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인간의 실존의 산물이라든가 어떤 인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마디로 그 믿음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믿음의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믿음의 신학이라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믿음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의학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와 교의를 따라서 바르게 믿음을 이해해 보면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딱 그게 맞아요. 선물이라는 표현이. 기프트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 지금 어거스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거스틴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여러분 유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는 이 믿음의 신학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지금까지 목사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들 잘 못 봤어요. 청교도들 문헌 안에 혹시 발견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분들도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교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에드워즈의 텍스트 같은 거 읽었던 것들 속에서는 크게 못 봤어요. 확실히 믿음 그 자체가 뭐냐, 믿음의 존재론적 어떤 속성, 특징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그 주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오늘날에는 그런 정도까지 신학적 담론을 좀 형성하고 발전시켜서 믿음의 신학을 좀 더 본질적으로 교의학적으로 규명할 필요는 있다. 자, 조금 말이 빗나갔지만 어쨌든 어거스틴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맥락 속에서 그게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으면 어거스틴의 논지 자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지금 이제 삼위일체론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그 논점의 핵심적인 그 방식이나 특징이 있죠. 어거스틴이 처음에 딱 얘기할 때는 성경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이해하는 거죠. 네? 알고자 한다면 믿어라 그랬죠. 이것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맥락 속에서 그 텍스트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갖고 그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냐, 이해되고 있느냐, 작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10장입니다. 사랑에는 마치 삼위일체의 형적처럼 세 가지 면이 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드높이 찬양하고 선포하는 사랑은 선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맞죠? 선에 대한 사랑이죠.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기원을 알 수 없는 정서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죠. 명확하게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죠. 그럼 그 진리 그 자체를 이제 여기서는 어거스틴은 선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품은 것,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이 받는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 이 셋이 있어요. 사랑, 사랑함, 또 사랑받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사랑의 본질, 소위 본체론적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 그 자체가 마음에 품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죠. 또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또 사랑을 받는 또 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것, 사랑 이 셋이 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것과 이 둘을 연결하고 또 연결하려고 하는, 여기서 번역을 생활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매끄럽지 못합니다. 생명력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아요. 생명력. 이제 찾아보니까 라틴어에서는 비타, 생명이에요. 생명. 생활이라는 개념보단 생명, 생명력 이러면 조금 더 의미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 그 자체의 생명력은 서로가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력으로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 보면 여기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 셋이 있다. 예. 뭐 육체적인 그런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 친구, 뭐 필리아의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사랑이 친구를 사랑하고 또 친구가 사랑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것에서 고단 문단에 보면 더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더 차원 높은 본질적인 그런 영역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의 본체론적 존재 속에서 이제 사랑을 탐구하겠다는 거예요. 예?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론적 사랑. 예.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지금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론적 사랑이다. 자, 이렇게. 그래서 252쪽입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 이때 무엇이란 뭐 어떤 본질, 사랑 이런 거겠죠.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할 때 또는 본질을 찾으려고 할 때 보통 먼저 그 장소를 먼저 찾죠. 그렇죠? 사과는 어디께 맛있냐 이러면 뭐 안동 사과냐 정성 사과냐 어느 게 더 맛있냐 이러고 찾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요즘은 뭐 어딘지 몰라도 뭐 정성 사과다 뭐 이렇게 뭐 또 특산물 각각 지역 특산물이 있잖아요. 뭐 산산 인삼이면 또 어디요? 뭐 홍산인가요? 어딘가요? 인삼이? 뭐 참외 이러면 성주 참외. 자, 어쨌든
사랑의 본질을 찾으려면 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밑에 줄 보면 구할 장소를 얻었을 뿐이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신학적 계진, 진술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이제 9권으로 들어갑니다. 9권. 자, 그래서 거기도 벌써 이제 이 해설자들이 거기다가 개요를 붙여놨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는 일종의 삼위일체가 있다. 마음과 마음이 자체를 아는 지식과 마음이 그 자체와 자체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셋. 자, 다시 말이 이제부터 여기서 여러분 조금 골머리가 아픕니다.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의식의 창을 연다 이런 것보다 믿음의 마음을 연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을 열어야 어거스틴이 하는 말도 그나마 우리가 삐그덕거리더라도 그나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이런 글을 읽는다면 이거 읽혀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마음 눈을 믿음으로 확대시키고 눈을 부릅뜨고 이제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뭔 말 하나 이러다가 헷갈려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텍스트가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가벼운 묵상집, 뭐 어떤 목사님의 잠깐 반짝하는 약간의 인사이트 있는 그런 글 개념 하나 갖고 책 한 권을 쓰잖아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걸 하지만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현재도 서점에 가보잖아요. 그럼 기독교 코너에만 가도 기독교 코너는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전부 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게 얘기하고 풍부하게 풀어내고 이런 글을 찾아보기는 제가 볼 땐 거의 어려워요. 제가 다른 분들 무시한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그러니까 다 보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궁금한 점들을 딱 이렇게 아주 얍삽한 저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를 찌르면 돈이 나오는지를 잘 알아. 내가 볼 때는 제목도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싹 교묘하게 갖다 붙여놓고 들여다보면 뭐 별것도 없는데 제목은 아주 그냥 기똥차게 어디서 만들어내가지고 딱 붙여놓는 거지. 여러분 그런 책 1년 지나보세요. 안 찾아요. 그런 책 갖다 놓고 읽어봐도 뭔 말인가 이러다 그냥 몽롱하고 희미하게 그냥 텍스트만 읽다가 한 주간쯤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 대부분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건 무겁다고 안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어거스틴의 제 9권에 대한 해제 하나만 놓고 한번 우리가 삼위일체론 제 9권에 대한 것만 갖고 해제하는 책을 한번 써봅시다. 그렇게 하면 그럼 그거 얼마나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의 가벼움인 거예요. 뭐 밀란 쿤데라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존재의 가벼움. 원래 존재 자체는 가볍지도 않아요. 그냥 안개야 안개.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개념, 기독교적 교훈 이런 것들이 뭐 그 개념에 훈련된다든지 그 개념으로 반성력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시대적 정신 자체가. 한마디로 진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야. 우리는 그래도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영혼도 지성도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둔탁함을 또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사랑이 있긴 한데 그 사랑이 너무 둔탁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있어서 진리의 탁월함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고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 기어가다가 전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근처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읽는 게 쉽지가 않는 거지. 자, 여기 보면, 자, 마음이고, 그 다음, 마음 자체를 아는 지식. 마음 자체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마음 그 자체와 그 자체에 대한 이 지식을 사랑함. 이것이 마음 또 마음 자체를 아는 지식 또 그 자체를 아는 지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셋이 동등하고 본질이 하나다. 요거를 구건해서 이제 논증을 하고 논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 1장 우리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우리는 확실히 삼위일체를 탐구한다. 삼위일체라면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즉 진정 유일 최고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구한다. 우리는 아직 구하는 중이므로 그 밑에 줄 보십시오. 적어도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면 그랬어요.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면 이런 탐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 이제 그 번역을 해놓은 번역본을 보시면 그것이 알기에도 말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일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서 찾는 자는 그 누구도 정당하게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알물 농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찾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논리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넘어가고 254쪽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보십시오. 우리가 향한 것, 우리가 쫓아가는 것을 잡기까지 구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믿음에서 출발하는 목표라야 바른 목표다. 여기서도 믿음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을 잘 염두에 두세요. 예. 어떤 믿음은 지식의 출발점이 되지만 어떤 지식은 내생이 아니면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이나 또 확신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가지긴 해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그 지식에 완전하게 그 지식이 드러나게 되는 건 이 땅에서는 아니죠. 예. 마지막 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라야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여 보게 되는 바로 그때의 지식, 이 상태가 최고 믿음에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종종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믿음은 존재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때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담이 믿음의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가 물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인식할 필요도 없죠. 내가 물 안에 있나? 물 바깥에 있나? 여러분, 그런 것을 굳이 물고기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물고기에 있어서 생명, 물고기의 생,
그 자체는 물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물고기가 물 속에서 아가미로 산소도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먹고 이러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고기는 자기가 물 속에 있다는 것을 굳이 내가 물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한마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담한테. 근데 이런 존재론적인 믿음의 상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원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무런 흠도 없고 결도 없었던 그 아담의 존재론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딱 선악과를 세워두신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 계명을 범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유리병 자체가 깨져 버린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아담의 존재 그 자체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믿음이 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만이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이미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하나님과 이런 생명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믿음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이런 골자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믿음의 신학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그게 회복되고 나니까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이런 사랑, 또 선에 대한 의지, 또 지식, 또 마음 그 자체를 아는 지식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거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 쓰죠. 여전히 만이교에 헤매다가 진리의 빛을 찾을 듯 말 듯 이러면서 모함 속에 늘 방황하다가 결국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진리의 비단에 어거스틴을 붙들어주고 변화시키니까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안에 믿음의 능동적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면 믿음이. 그러니까 제가 어거스틴이 믿음을 말할 땐 생각을 잘하고 그 문맥들을 읽어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약간 좀 번역본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다행히 요즘은 우리가 이 시대의 과학적 산물들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걸 꼭 같이 봐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4쪽 세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일을 믿으면서 의심하지 말고 이해해야 할 일들을 신중하게 주장하자. 전자, 즉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권위를 견지하고 후자, 이해해야 되는 것, 이것은 진리를 탐구하자. 그러니까 오스틴은 이런 걸 보면 믿음과 이성 간의 이 이제 우위 그리고 관계, 이것을 제가 볼 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세우고 믿음으로 어떤 그 여기서는 뭐 권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제 라틴어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하려는 그 대상을 붙들기 전까지는 찾는 이의 이러한 지향성이 가장 안전하다.
그 지향,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바른 것이고, 확실한 믿음은 인식을 시작하게 되고, 또 확실한 인식은 이 생이 끝난 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완성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불신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해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단정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권위를 붙들어야 하고 이해에 있어서는 진리를 구해야 한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온 피조 세계의 창조주와 지배자이심을 믿자. 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지만 서로 관련된 위격들의 삼위일체이시고 동등한 통일체이심을 믿자. 우니타스, 동등한 일체이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문단 밑에서 셋째 줄, 성부에게 속하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적어도 성자나 성령이나 삼위일체에 합당한 말일 수 있고, 성자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성자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적어도 성부나 성령이 삼위일체에 적합한 말일 수 있으며, 또한 성령에 해당하지 않는 말이라도 성부나 성자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질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 안에 작용하는 그런 어떤 이전의 기억의 메모리, 기억이나 또는 지성이나 의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마음 그 자체를 본체론적인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아는 지식, 또 그 마음을 아는 지식 그 자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모든 건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 본질적인 존재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삼위일체론적으로 말하기, 이런 말이에요. 삼위일체론적으로 말하기. 뭐를? 마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유비적,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말을 하더라도 이런 논법으로 말을 하자. 255쪽입니다. 성부나 성자나 삼위일체 하나님 곧 읽었고, 그 밑에 자, 두 번째 줄. 그런데 성령을 저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할 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부나 성자나 삼위일체가 사랑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가장 확실한 믿음과 성경의 위대한 권위를 반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넘어갑니다. 2장입니다. 사랑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256쪽입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두 번째 문단. 그게 뭡니까? 셋이다 그랬죠? 그 셋은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 자체. 내 자신은 또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것, 그 대상이죠. 그 다음 사랑 자체. 또 그 밑에서 둘째 줄 내려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 이 셋이 있다. 또 거기서 넷째 줄 내려와서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때와 같이 동일한 것이 된다. 거기서 또 둘째 줄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닌 것과 같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에는 사랑 자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사랑을 본체론적으로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그런 관계의 형식처럼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랑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마음의 생명이다 이러면 그게 그 자체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하니까 사랑을 받는 것, 사랑하는 것, 또 내 마음이 그 사랑을 아는 것, 또 그 사랑을 아는 지식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의 본체론적 구조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뭐 말하자면 우리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메커니즘 자체가 마음의 생명력으로 사랑이 그런 메커니즘 속에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문단 제일 밑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위에 줄 보십시오.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때는 사랑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 이거는 사람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이것은 본인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자체를 사랑할 때에는 마음과 사랑 이 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다음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내려와서 밑에서 셋째 줄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되기를 원할 때는 그 의지가 마음과 동등하게 되고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의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가 마음과 동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한 실체라면 물론 물체가 아니라 정신이다. 정신.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신의 본질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특성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뒤에 가서 읽다 보면 뭔 말인가 알아요. 지금 뭔 말 하나 싶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지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옵니까? 그냥 마음에서 나오죠. 존재에서. 우리가 마음이다 이러면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과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어떤 의지가 작용해요. 그러면 그 의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동떨어진 어떤 것입니까? 아니죠. 마음 자체 안에서 의지가 발산되죠. 또 사랑이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사랑 그 자체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랑과 동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죠. 예? 자, 다시 자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연인끼리 사랑을 해요. 그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이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자, 이때 나가 있죠. 그 다음 너가 있죠. 그 다음 사랑이 있죠. 잘 보세요. 자,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있어요.
자,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 자체가 있죠. 마음 속에 사랑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너한테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랑함이죠. 사랑함. 그러면 여기는 사랑을 받음이죠. 그러면 나와 너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자, 이때 이 사랑은 의지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그냥 단순하게 감정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한다 이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 그러잖아요. 해. 그냥 나는 너를 사랑 이렇게 안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할 때 이때 해는 뭐예요? 의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무슨 작용이에요? 마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에서 뭐가 작용해요?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해라고 할 때 마음과 사랑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의지는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겠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마음 그 자체의 의지나 일치성, 동등성이 깨지면 사실상 그 사랑 속에는 뭔가가 사실 의심스러운 요소가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돈이 많기 때문이야. 네가 부잣집 딸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위배되는 거죠. 마음과 사랑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어거스틴의 마음론이 소위 말하자면 이런 어떤 본질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조금 이해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그래서 257쪽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랑과 마음은 두 정신이 아니라 한 정신이다. 예? 그런데 그 두 개가 만약에 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위선이 있고 가식이 있거나 그 가운데 뭔가 탐욕이 있다든지 이기심이 그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불순물이 섞여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거죠. 위선과 가식이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거짓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사랑과 마음은 두 정신이 아니라 한 정신이다. 예? 나는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해. 그때 그 사랑과 마음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랑과 마음은 같은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의지로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질적 존재도 아니고 한 존재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 이 둘은 하나이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셋째 줄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이다.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 또 물론 이 둘에 대한 말은 서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거다. 관계적인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관련되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다.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하면 너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죠. 그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 그러면 그게 내 안에라는 말은 마음이란 말이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럼 누구를 사랑해? 그럼 이제 너를 사랑해 이러면 이제 대상이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너를 사랑해. 네? 그런데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품고 사랑하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품은 사랑이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사랑은 본질적인 거다 이런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7쪽 두 번째 문단, 그러나 마음과 정신에 대한 말은 상대적 관계적인 말이 아니라 본질적 존재다. 그게 바로 마음의 본질, 마음론이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본체론적인 본질적인 그런 측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은 어떤 특수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넷째 줄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게 된다. 자, 나는 내 마음은 사랑해. 내 마음엔 사랑이 있어. 근데 누구를 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없애버렸다 쳐봐요. 그러면 뭐 누구를 사랑해가 안 되잖아요. 해가. 예? 그냥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이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적으로 말하는 한에 그것은 둘이지만 그 자체를 보면 둘이 정신이고 둘을 합했어도 한 정신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사랑 이 자체가 나라는 하나의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 마음이요 둘을 합해도 한 마음이다. 예? 이 마음이 있고 그다음 사랑이 있어요. 예? 또 정신이라고 해봅시다. 정신. 자, 이 세 개가 다 다른 겁니까? 다 그냥 하나죠. 나죠. 나 그 자체죠. 그렇죠? 내가 마음이고 마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내 정신이죠. 예?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삼일체는 어디 있느냐? 삼일체. 예, 지금까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 형상의 유비라 그랬죠. 유사성. 예? 시밀러리를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일체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3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기를 알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삼일체의 형상이 있다. 예, 요거까지는 해야 돼요. 마음은 자체를 통해서 자체를 안다. 자, 요거 마음은 자체를 통해서 자체를 안다. 요게 우리가 어거스틴의 마음론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그런 핵심적인 논법이고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도 우리가 42편 같은 데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마음 자체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자, 요거 어차피 좀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봅시다. 자, 마음을 어거스틴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자, 마음의 자기 객관화, 마음의 자기 대상화, 마음 자체가 자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그 셀프 지시죠. 이 지식이 아니고 지시. 딱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암, 자기 인식, 자기 알미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체화. 객체화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객관화하는 말, 주체화. 이런 거.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들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체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게 자기 대상화죠. 자기 객관화죠. 자기 인식이죠. 자기 지시죠. 내 영혼아 이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또 마음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에게 너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어거스틴의 이런 마음론은 성경적인 마음론하고도 아주 유사한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마음이 자체를 알지 못하면 자체를 사랑할 수 없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나, 마음, 또 사랑, 내 마음 그 자체가 정신,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거죠. 만약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이 속에 있어야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대상이 없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한 5째 줄 내려오시면 마음이 자체를 모른다면 무엇을 근거로 또 다른 마음도 알겠냐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남자한테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둘 간에 말하자면 상호 서로 간에 사랑의 코드가 서로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내 속에도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고 내가 그 사랑을 갖고 있다고 내 정신이 알아. 그러면 여인도 여인 마음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마음이 있고 또 그 정신이 있죠. 그래서 이 정신과 정신이 영혼과 영혼 옛날에 그런 거 있긴 한데 어쨌든 빗나가지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8쪽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그 힘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을 마음으로 탐구하고 될 수 있으면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마음이 신체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는 것처럼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식도 마음 그 자체가 수집해서 알게 된다. 여기서 수집이다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는 사물은 외적인 대상 세계, 물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게 들어오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감각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오감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알죠. 마음이. 뇌가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는 그저 도구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고 결국은 그 뇌도 마음의 작용을 따라서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하죠. 근데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외부 대상 세계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요소들이 작동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자체를 통해서 수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 자체를 통해서 자체를 안다. 그 자체가 비물질적이다. 또 마음은 자체를 모른다면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사실 오늘 5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4장을 하고요. 그래서 곧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거기에 표제도 마음 자체와 그것에 대한 사랑과 지식
마음 자체, 그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식, 이 셋은 하나이면서 서로 동등해요. 이게 모두가 다 마음 안에서 본질적인 겁니다. 예, 본질적인 거. 그리고 이 셋은 그래서 이어서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실체적인 것들이 관계적으로 서술돼요. 맞죠? 자,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벌써 관계적인 거죠. 그리고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 그 자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신과 하나 되고 이러면서 이런 마음의 논리가 또 구조가 모두가 다 그 속에 마음과 그 자체의 지식과 그 자체의 사랑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본질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마음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죠? 그럼 마음이 안 없어진다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있다는 말이고 마음속에 의지도 있다는 말이고 마음이 마음 자체를 아는 그 지식과 그런 사랑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내가 죽는다 해도. 그럼 그거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천국 가서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실체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가면 그걸 우리 마음이 천국 간다고 하지 않죠. 뭐가 천국 갑니까? 영혼이 천국 가는 거죠. 그 마음과 영혼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같은 거다. 정신, 사랑, 마음 이런 건 전부 다. 그래서 거기 어거스틴도 여기서는 이 셋은 분리할 수 없고 이 셋은 부분들인 듯이 결합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한 본질적 존재예요. 한 본질적 존재.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런 서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어떤 서술을 통해서 이 사랑이 그런 관계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만 오늘은 보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마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유비, 하나님의 유사성으로서의 그 형상인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논리로 어거스틴을 따라 또 이해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눈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살아있는 산 믿음, 그런 믿음의 존재의 그런 삶이 되고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인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산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